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로도 91장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루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366장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을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들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창세기를 큰 이야기로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민족을 만드시죠. 그렇게 한 민족을 만드셔서 그 한 민족으로 열방에게 복을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여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 그 복의 길, 한 사람을 택했고 한 민족을 만들어서 열방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복의 길이 처음부터 잘 나가는 그러한 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막힙니다. 지연됩니다.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죠. 흔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떤 그 믿음의 위인전이라기보다는 안 되고 이렇게 막히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인간의 생각 속에서도, 인간의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속에서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진단 말이냐, 언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여전히 든든하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12장에서부터 부르시죠. 언약, 곧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13장, 14장, 15장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의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더 구체화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저 무별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하셨죠? 쪼갠 것 사이로 임재를 이렇게 하나님 혼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 일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이 없었던 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16장에 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무엇을 찾죠? 지름길을 찾습니다. 지름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지름길 찾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언약은 있는데 그 언약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약속을 믿는 대신 약속도 믿고 어떻게 보면 그거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언약, 약속을 관리하거나 혹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등장한 것이 하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등장한 것이 이스마엘이 등장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의 방법이 바로 16장에 나왔습니다. 약속이 지연이 될 때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대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안이 하나님의 언약, 이 입장에서 보면 상처 혹은 갈등도 만들어냅니다. 이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또 인간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래 이 방법이 맞구나 라고 확신했을 때에 등장하는 것이 17장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이 사람들 손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고정해 주겠다. 이 언약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이 17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7장에서는요, 약속을 어떠한 형태로 훨씬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아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데 믿지 못하는 자에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바뀐 정체성,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나는 너가 정체성이 바뀌었다라고 보고 아브라함으로 부를 거야. 사레야, 나는 너가 앞으로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으로 보고 사라라고 부를 거야. 너 그러니까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17장 말씀입니다. 사람의 정체성, 언약이요?
이름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 아브라함과 사레의 정체성을 바꾸는 모습이 바로 17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후계 구도라 그럴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언약한 이삭이 할 거야. 인간이 만들었던 그러한 대안 중심의 인간이 만들었었던 것, 이걸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통치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시면 약속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오셔서 이 약속을 확정하시는 것이 바로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의 흐름들을 보면 그 전까지 16장까지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불안의 끝을 인간의 모습으로 대안을 만든 게 16장이고, 야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것이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18장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의 전개가 현실이 되는 장이에요. 현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확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사라가 웃죠. 17장의 설계도 이제 곧 이루어진다. 좀 기다리면 된다. 18장은 이제 시작했다.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조금 더 보시면요. 그래서 12장에서 15장은 약속을 들려주시고 확장하는 시기가 되고, 이걸 못 믿었던 사람들은 16장에서 대안을 만들기 시작했고, 17장은 그 대안 아니야, 내가 할게 라고 한 번 더 찍어주시는 장이 바로 17장, 그리고 18장은 이제 곧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장이 바로 18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꾸 대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방법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수많은 방법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레가 방법론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대안을 만들어냈을 때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약속 너가 붙잡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약속, 나를 걸고 하는 내 약속,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약속을 다시 믿어라, 이것일 수도 있겠지만, 약속이 다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하도록 한 번 더 신뢰해보지 않겠냐? 그 신뢰할 수 있도록 몸에다가 아예 새겨버리는 것, 할례, 그 표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17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장의 특징을 보시면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다, 너 믿고 기다려줘라, 내가 하니까 나 좀 믿고 따라와 줘라 라고 하는 게 17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꽉 붙잡으시는 그 모습이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또 할례라고 하는 특징이 나오죠. 언약 백성,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의 그 특징이 공동체의 삶, 아브라함의 삶, 이것의 정체성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장이에요. 자, 아예 몸에다가 새겨버렸습니다. 아예 몸에다가 새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인가 10년 전쯤이었었나요? 그 이슬람 국가라고 해가지고 IS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그쪽에 IS 이제 같은 이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그 종파 이슬람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노예도 삼고 아주 극단적 무장 이슬람 단체였었죠. 그들에게 이렇게 잡혀가가지고 고난을 당했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소수 민족으로 있었던 크리스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혀가면 고문당하다가
또 이제 개종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몸에다가 표식을 새겨버려요. 아예 그냥 죽으려면 죽겠다,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 비슷하게 십자가도 새겨놓고 나는 이 믿음 끝까지 지킨다. 막 할례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몸에 새겨졌었던 어떤 표식을 보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없는데 그걸 볼 때마다 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지 라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17장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잠깐만 나눠보면요,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1절에 보시니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브라함 믿지 못했거든요. 믿음의 조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가능하다. 언약을 준 나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확 찍고 오시는 부분이 바로 1절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한 것이 완벽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야 된다. 믿음으로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렸구나. 여러분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 이따가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대대 후손 사이에 주어지는 그 언약으로 보여집니다. 구속사,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9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이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미래를 선언하시면서 그의 정체성 새롭게 쓰시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5절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라고요?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약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현실도 바꿔질 수 있다. 약속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서 14절을 보면 할례에 관한 모습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이 할례에 대해서 몸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머리 혹은 감정에만 머물지 않고 몸. 그런데 또 보시면 이 할례를 할 때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죠? 공동체에 주시는 거예요. 공동체. 만약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셨으면 또 믿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하다가 또 의심하고 아닌 것 같으면 또 실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같이 줘버리십니다. 그 믿음, 그 정체성을 다 같이 가지고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보면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이룰 때는 그 과정 안에는 여러분 어떤 뭐라 그럴까요? 집, 관계, 문화, 공동체에 관한 이 약속으로 또 이렇게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서 22절을 보면 사라의 이름도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웃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라고 하는 그러한 웃음이었을 거예요. 당혹감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또
주십니다. 추상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정표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바로 그러한 맥락이죠. 여기에서 인간의 대안 이스마엘로 내려가지 않고 이삭으로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임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후에는요, 이러한 모든 그 일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23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즉시 순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거나 미루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새겨지면 소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그래 맞아. 하나님 살아계셔. 이거를 현대말로 하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증 정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몸으로 체험한 신앙, 몸으로 체험한 신학들은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삶에 새겨질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증으로 삶으로 경험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은 지연 없이 실행되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이 지연 없이 순종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언약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면 17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오신 재확인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내 앞에서 온전하라, 완벽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너 믿음이 약한 거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나를 봐라 라고 하시는 그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여러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꾸 방법론으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문제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에 또한 은혜의 자리를 찾으시는 우리 시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뀌지 않는 현실들, 어려움으로 가득한 또한 그렇게 보이는 현실 가운데서 길을 만드시고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돌파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서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현실들을 답답함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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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지역사회를 놓고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대구 지역과 또한 하나님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놓고 위하여서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약속 언약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에서 눈을 떠서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